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십자가형 선고 이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법적 죄인으로 확정된 예수님께서는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십니다. 이후 예루살렘 시내를 벗어나 십자가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6절에서 20절은 군인들의 고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공간 뜰 안으로 끌고 간 후에 온 군대를 집합시킵니다. 폭력을 즐기던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형은 매우 흥미진진한 오락거리였습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구색을 차려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웁니다. 마치 황제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듯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박수와 칭송이 아닌 가시관이 씌워진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절하며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희롱하는 개간식 놀이가 한바탕 진행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모독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의 온갖 희롱과 조롱 가운데서도 침묵합니다. 저항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군인들이 영광과 승리를 기념하는 왕의 대관식을 흉내내며 희롱하였지만 역설적으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는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하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대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희롱이 끝나자 자색 옷을 벗기고 본래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21절에서 32절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지난밤에 붙잡혀 밤새도록 신문과 조롱을 당하시고 오전 내내 모욕과 폭력을 당하셨기에 이미 예수님은 인간적인 육체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자신이 달릴 약 45kg 정도 되는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까지 가야 합니다. 로마는 의도적으로 십자가가 무리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로마에 반역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죄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형경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되는 고문과 폭력으로 기력이 소진된 상황이기에 지나가는 행인인 구레네 사는 시몬을 데리고 와서 대신 지게 합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예수님께 모략탄 포도주를 주지만 예수님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그대로 직면하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이를 통해 시편 22편의 1절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온갖 배신과 조롱과 모욕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침묵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3시간 동안 조롱과 폭력을 당하고 9시에 못 박히신 겁니다. 당시 5억 원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죄패에 죄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죄패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3개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표면적으로 정치범의 죄패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선언하는 죄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너 자신이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무능력한 예수님을 향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외칩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수많은 조롱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 오신 것이지 무죄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침묵하자 이번에는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해줄 표적,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조롱과 비방은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의 강도에게 졌습니다. 자신도 십자가에 달렸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비방의 대열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위에는 온갖 거절과 조롱만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셨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조롱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으로 받는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생생한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현장이요 배척의 현장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승리의 길입니다.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승리의 기름을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와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거절과 구원의 현장을 기억하며 십자가와 함께하는 일상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